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계속 많이 늦어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 좀 시간 배열이나 이 시스템 점검을 좀 잘해서 여러분들 늦지 않도록 제 날짜에 강좌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지점으로 저희들 오고 있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이적의 대상이 되었던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묵상하고요. 이 이적과 또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그 연결점을 오늘 저희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오늘도 이 강의 집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죠. 병자와 그들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그래서 이미 저희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이 저희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맨 마지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이미 마리아의 행적은 한 예수님께서 기념되리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배경 안에서 이 마리아는 하면서 이 향유를 주께 부었던 그 사건에 있던 그 마리아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누이들이 나사로 오빠가 병에 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이 예수님과 이 남매 관계, 이 가정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이렇게 평상시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마지막 이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이적이 뭐였죠?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죄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고, 나사로의 때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고, 이 영광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는지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뭐죠? 바로 부활이었어요. 육체의 부활을 보여줌으로써 영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 이적의 그 하이라이트가 정말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미 위에선 마리아를 언급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다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히려 이게 이틀을 더 계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던 걸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잡아 죽이려는 그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겁내서 올라가지 못하시나 보다, 두려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지금 현재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9절, 10절 부분도 저희들 좀 나누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문 묵상하기나 이 마지막 부분에 잠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기는 성경을 통해 사랑받는 세 사람의 특징을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강자들 통해 강의 집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내용에 대한 강해짐 내용을 저희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리아에 대해서는 헌신과 마음을 가까이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우리 다음 장인데 6월달에 상고하게 되죠. 이 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 사건 이후에 이제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치러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사로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리고 이번 이제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제 동생 마리아도 좀 나와서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냐면, 강해짐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것은 11장 1절로 8절에 나타난 대로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이죠. 자기 마음과 뜻과 물질을 합하여 드림으로써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주님이 가장 보람되게 여기신 것은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가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의 일이 기념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순환당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밝혔는데도 어땠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장례를 준비했던 거였어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그 발 앞에서 집중하여 들으며 딴 생각을 안 할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말씀이거든요. 목사에게 가장 큰 대접은,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대접은, 영적 부모에게 가장 큰 대접은 음식 대접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점에 모범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 오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육신으로 봉사하는데 모범적인 일꾼이었어요. 아까 이제 그 10장 39절 42절인데 39절에서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자가 빠졌었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러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니. 자, 여러 가지 일로 하는 거 힘든데 근데 한 가지만 하는 걸로도 족하리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얘기하면서 자, 마르다는 이때 불평을 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향료를 붓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사건이 시간상 앞이니까 이 얘기는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또 이제 강해진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정성껏 모시기에 열정을 다했어요. 특히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혼자 일하다가도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짜증내고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일하는 사람만 이래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봉사하다가 좀 화가 나요.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정말 이 일을 내가 하면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좀 같이 와서 도와주면은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하는 거하고 배로 시간은 줄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시간을 준비하면서 나는 말씀도 더 듣고 싶고 나도 저기 가서 참여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10시간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화가 나요. 10사람이 같이 했으면 1시간 만에 끝내면 같이 끝내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정리도 같이 하고 시간이 주는 대신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르다가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이 평가의 내용과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자, 계속 강해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 일하다가 아무런 도움 없이 짜증내고 원망할 수가 있다. 마르다도 이런 실수를 하여 주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오히려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무언지를 잘 이제 강해짐에 나 있는 것을 봅시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즉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태도가 우리가 불만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좀 합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따라와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고 마르다는 태도를 고친 듯해요. 그래서 그 수고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네가 봉사하는 것이 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일은 해야 되니까 내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같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누구에게 가요? 사람들에게 가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마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말씀 들을래요. 저도 이제 일 그만할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는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마르다는 태도를 고친 듯하여 그 수고를 계속하였음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이에요. 가장 굳은 일, 천한 일 같지만 마르다는 언니답게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바르게 봉사였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봉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의 일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는 봉사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자,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봉사하면서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없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정말 때로는 내가 노예인가?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가 그 말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으로 인해서 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보세요. 저분이 되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도 그래요. 저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나 보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에 대한 비난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대한 비난이 생겨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분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만을 가져.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이 사람만 있는지 아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발견해. 교회는 원래 좀 이런 곳인가? 그냥 일만 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단물만 뽑아 먹고 그 사람이 일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그냥 그 사람 채울 수 있는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이 교회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얘기를 뱉음으로써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란 곳이 정말 그렇게 이분화되고 단순화되게 된다는 거거든요. 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아까도 정말 그 마리아의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나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나 자기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교통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볼 때 실망을 해요. 그래서 내 육신의 힘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일하려 그런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계속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경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함께 모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경영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교회를 보고 감탄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일만 하고 그 사람의 그 열정과 재능을 그냥 뽑아먹고 내버린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감탄을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장도 없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결속력도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리고
이 일하는 자들을 배치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사회에서는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데도 교회는 이 부분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선임자가 후임자를, 때로는 후임자가 선임자를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그 일을 향해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계속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나쁜 쪽으로 보면은 나쁘게 해석되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는 게, 야, 너 아니면은 이 교회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가끔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동역자들을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불만을 할 때 가장 그 불만에 대해서 힘들었던 사람은 누군지 알게 되냐면 바로 나의 동역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강해짐 내용만 좀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조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참 우리가 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강해집에 무언의 증언자, 이런 증언자는 어느 시대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강해집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두 자매의 기대와 사랑을 받고 가정의 기둥이 되는 나사로, 그의 존재는 성경에 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기록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는 죽을 병에 걸려 죽었고 장사되어 그의 온몸은 거의 썩어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하게 될 말씀이지요. 11장 말씀. 이 모든 사건 속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특히 무덤에 나오면서 할렐루야라는 함성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의 말과 행동의 기록은 없으나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여야 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증거해야겠지만 나사로처럼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되어 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자. 자, 교회에는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저는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는 교회론 같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교회론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3장, 4장도 교회에서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4장에서 복음 증거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론의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부활을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12장의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의 모습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12장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몸소 전하죠. 자기 삶을 다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동시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드러나서 앞에 나와서 그 행동은 하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정말 그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구나.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구나. 드러내진 않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그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은 동일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라는 데에서는 동일해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11장 부활의 이 사건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먼저 우리 구속사를 분명하게 이제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 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잘 간직하고 함께 나누는 함께 나눠서 정말 승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은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7가지 표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신성을 드러내고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생명의 주심을, 구주이심을,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은 생명의 부여자이심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바다 위로 걸으신 표적은 천지의 주제이심을,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섭리의 주이심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영생의 부여자이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신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당일에 살리셨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자, 나사로의 경우 같은 경우 일부러 증언하기 위해서 정말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의 전후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의 정리예요. 저희들 오늘 11장 말씀 처음 시작하니까 1절에서 6절은 나사로가 병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급히 보낸 말씀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오시기를 지체하신 것과 오신 과정이 나타나 있고,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나타나 있고, 마리아의 슬퍼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무덤에 가셔서 자매들의 불신앙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이적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본문 본문의 중심 사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가정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가정들이 많이 있으나 도덕적, 영적으로는 심히 타락한 헤롯 가정도 있고, 외형적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구약의 루세 가정도 있고, 신약의 라사로의 가정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한 가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는 가정임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육신의 질병은 위생적인 부주의, 죄로 인한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본문의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생명의 주 함께 계시는 동안은 죽을 병도 불행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주의 섭리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겐 유익이 됨을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나 주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해요. 성도들에게 남은 시간은 주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처신해야 돼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남은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놓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것 같을 때는 보다 진지하게 일하고, 남을 것 같을 때는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보다 진지하게 일하고, 남을 것 같을 때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급할 때라도 아직 일할 날이 남아있음을 인내하며 진지하게 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끝날이 올 줄 알고 더 부지런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진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11장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이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께서 주권적 통치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마리아 자매의 지원 요청을 지원하신 것은 유대인의 박해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래서 겁나서 안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인생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을 조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대요. 말씀을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낮을 12등분하여 12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낮이에요. 인생에게는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 밤이 와요. 주님께서는 아직 지정된 시간, 일하실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인생에게는 시간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할 일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낮에 다니는 자는 빛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일할 수 없는 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일할 수 없고 일하여도 실수하게 돼요. 또 인생사에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 빛의 인도를 거부하면 바르게 갈 수 없고 쉬 넘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예배서 5장 16절 말씀과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는 골로새 4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을 잘 살펴볼 때는 90년을 산다 해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을 빼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잖아요. 특히 급한 일 때문에 성도들의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뿌리까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 공부가 급하다고 신앙교육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다가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자녀를 잃는 결과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더욱 진지하게 말씀 중심대로 예수님이 일하라 하셨을 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놀고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승리의 삶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가운데 연약하여 지고 슬픔에 쌓여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특징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믿고 우리로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